열왕기상 18장 16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러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난주 마지막 설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갈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감사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퍼레이드를 하고 인생을 마쳐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적어도 내 인생이라는 갈멜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인생의 퍼레이드를 하고 인생을 마쳐야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평생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목회를 했던 분인데 마지막 임종 직전이었습니다. 가족도 모였고 친구도 많이 모였습니다. 먼저 가족이 목사님을 만나러 들어갔는데 뭔가 중얼중얼하는데 이분은 코마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의식이 없는데 뭔가 입으로 중얼중얼하셔요. 사모님이 무슨 하실 말이 있는가 싶어서 귀를 갖다 대어 들었더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중얼중얼 하셔요. 의식은 없는데. 그래서 가까운 친구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가서 들어보라고. 귀를 갖다 댔더니 그분이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그 무의식 가운데도 외고 있었습니다. 파테르 헨 도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마수 엘데토 헤파실레이아수. 얼마나 그의 삶에 갈망이 있었으면 이렇게 마지막 임종 때 무의식 가운데 주기도문을 낭송할 수 있었을까? 이번에 평소에 크게 남들에게 내놓으라 할 만큼 목회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임종이라는 무대에서 그분은 그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에게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은혜의 퍼레이드를 하고 죽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적어도 성도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갈멜산에서 그 옛날 850대 1로 싸워 이긴 한 사나이를 박수 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라는 갈멜의 무대에 나도 리틀 엘리야로 설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속 사람은 다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라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무대의 정상에 올라서 작은 엘리야로서
그렇게 은혜의 퍼레이드를 하고 마쳐야 그것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보답이 아닙니까? 우리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가 응답이 없으면 서운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평생 비틀거리며 살았지만은 마지막 죽을 때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죽었다. 죽기 전에 기운이 완전히 지냈을 때 사력을 다해서 침상에 앉아 내가 누워 죽을 수는 없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에 자기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하고 죽은 그 모습에 그게 퍼레이드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죽거든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죽음의 퍼레이드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퍼레이드 할 것인가? 오늘 이렇게 갈멜이라는 무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섰습니다. 갈멜이라는 무대, 어쩌면 무대라기보다 이것은 어떤 링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수들이 올라와 있는 그 링, 아니면 치열하게 지금 운동 경기를 하는 그라운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갈멜산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물론 갈멜산의 주인공인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거기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400명입니다. 아세라 선지자 450명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구경꾼들이 와 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된 그 구경꾼들입니다. 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린 구경꾼의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몇 명으로 추산할 수 없지만은 최소한 1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갈멜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성지순 내려가서 보시면 갈멜산이 조그맣습니다. 동산 같습니다. 1000명 이상의 사람이라면 그 조그만 동산에 어쩌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빼곡히 지금 이 사람들이 더 찬 겁니다. 거기서 단판 승부를 지금 벌이는 겁니다. 갈멜이라는 무대 위에 오른 사람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천 년 전 역사의 한 페이지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사람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이 나에게 오늘날 다가오는 교훈은 뭘까요? 수천 년 전 갈멜이라는 무대 위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은 사라졌지만은 갈멜이라는 무대는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지금 내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 인생이라는 무대, 갈멜이라는 무대에 올라서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펼쳐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한 것에 달려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갈멜이라는 무대입니다. 이 무대에 지금 여러분이 수십 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언제 이 무대에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내려오라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동안에 우린 이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 곧 갈멜이라는 무대 위에 서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퍼레이드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합처럼 살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처럼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부분의 교인들이 구경꾼들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 승부를 관람하기 위해서 온 관람꾼들, 많은 사람들이 그 구경꾼의 무리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며 무대를 깨뜨리는 사람들은 교회를 헐고 진리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갈멜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둘입니다. 첫째는 아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경꾼들입니다. 이스라엘 대다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아합처럼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처럼 살다가 죽습니다. 아합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모태 신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아는 지식 속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기초가 있고 그리고 밑바닥에는 뿌리가 있는 사람, 그랬던 그 사람이 불신자 게다가 지독한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을 만난 겁니다. 아내를 잘못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을 점차 등지고 그 밑바닥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 빛으로 남아있지만은 대부분 이세벨이 믿고 있는 바알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혼합적 양상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뭐라 하는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마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바로 너냐? 엘리야를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괴롭게 했는데?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신앙으로 온 백성이 물들어서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며 그리고 죄의 원인은 가장 핵심은 이세벨 그리고 아합입니다. 그 중심 속에 자신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 숭배 종교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야를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가 망쳤다는 겁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런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거죠. 의외로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멜이라는 무대 위에 서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아합형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보지 못하고 모든 문제의 탓을 남에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든 것, 어려운 것, 고통당하는 것 모든 것들이 바로 네 탓이다라고 말하는 유형. 하나님을 알되 탓이라는 아주 불행한 질병 속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지적하는 영적 소경,
아평 교인입니다. 악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도 갈멜 위에 즐비합니다. 즐비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은 탓이라는 질병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엘리야 설교 마치면 탓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남의 탓을 할까요? 이건 병입니다. 남의 탓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일수록 남의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은혜가 제일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면 변화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처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자기 심령이 얼마나 처참한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애통 울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 우리에게는 내 자신의 더러운 죄들이 발견되는데, 그러나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남의 탓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자신을 못 보는가? 자신 속에 죄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사람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들보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게 해달라고 말한다. 그게 죄가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속에 엄청난 죄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완벽하고 깨끗하고 결점이 없고 잘하고 있고 의롭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평입니다. 아평.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내 속에 만약에 회개해서 들보를 빼면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티도 빼리라. 밝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밝히 보는 겁니다. 자신 속에 죄가 클수록 남의 허물을 못 봅니다. 그러나 들보가 제거된 사람은 자신을 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가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남의 탓을 하기 때문이고, 가정에서도 싸우는 원인이 대부분 내 탓을 못하고 남의 탓을 하기 때문입니다. 충돌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 속에 들보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우린 두 번째에 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구경꾼들. 이 갈멜이라는 무대 위에 어쩌면 대다수의 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구경꾼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인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너무 즐비합니다. 파레토가 일하는 사람이 20%고 노는 사람이 80%라고. 일개미가 20%, 노는 개미가 80%라 하지만은 저는 파레토의 법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퍼센테이지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3% 내입니다. 제가 큰 교회도 있어봤고 큰 교회 부목사도 해봤지만은 수천 명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실로 3% 미만입니다. 대부분은 97% 파레토의 법칙을 넘어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관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멜이라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이 구경꾼들은 오늘 절대 다수의 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머뭇머뭇하는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도 아니며 진리에 속한 것도 아니고 비진리에 속한 것도 아닌 중간에 어물쩡하게 끼어있는 사람들. 성도도 아니고 그리고 불신자도 아닌 도대체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은 말씀에 응답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결단과 행동이 없는 사람들. 그 수상한 사람들이 대부분 네 부류입니다. 그들은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파사라는 이 단어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는 뜻인데 이렇게 번역하면 맞겠죠. 둘 사이에서 비틀비틀하는 것. 비틀거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멋지게 세상에 취해서 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심이 없고 흔들거리는 사람. 여호와를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도 버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항상 그들은 비틀거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요동하는 사람들. 삶의 중심이 없는 사람들.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갈멜이라는 무대를 마칩니다. 비극입니다. 그 다음 그의 삶에 어떤 평가가 올지는 두려움을 갖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머뭇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말씀을 들을 땐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다짐은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서 찬바람이 불면 곧장 마음이 쉽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10년간) 들은 설교 양이 얼마입니까? 그 엄청난 설교를 듣지만은 내게 소화되어서 양식이 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지만은 결단이 없습니다.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상에는 무성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비틀거리고 머뭇거리다가 내 인생이라는 갈멜의 무대에 그냥 내려오고 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갈멜이라는 무대는 항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눈을 뜨면 내 삶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마침이 될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이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엘리야처럼 은혜의 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그 목사님처럼 임종 직전에 자신의 임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칠 수 있는, 평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마지막 죽는 코마 상태에서 주기도문을 낭송할 수 있을까? 그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 은혜의 퍼레이드를 하고 내 인생을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대에서 망설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사사기 5장을 보면 제목을 이렇게 붙인, 드보라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는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자입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 혹은 여선지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드보라가 사사했을 때는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감동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드보라는 잔나르크처럼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서 적병과 싸운 그런 여성은 아닙니다. 드보라가 했던 것은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여자였지만은 탁월한 설교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군장을 준비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가나안 왕 야빈을 격파시킬 수 있도록 만든 탁월한 설교자, 그가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의 감동적인 설교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 드보라가 12지파를 설득해서 소집하려 할 때 각 지파가 보인 반응들, 12지파 모두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전쟁에 나오라고. 그랬을 때 12지파가 그 소집 명령을 듣고 보인 반응들, 그 반응이 전쟁을 승리한 뒤에 드보라가 12지파 앞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5장입니다. 일명 드보라의 노래라고 불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무섭습니다. 무서운 이유가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보라의 노래, 이것은 어쩌면 12지파를 모두 다 결과론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갈멜산에 모인 무대 위의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합이라는 사람,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 선지자는 빼고, 그리고 대다수의 구경꾼들, 그리고 엘리야, 이 사람들에 대한 열왕기상 18장의 내거만 하나님의 결과론적인 평가, 이것이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대한 앞으로 사후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나 갈멜산의 무대 위에 선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똑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그 시대의 메시지, 그 시대의 메시지가 이 시대를 향해 있는 그 자체가 설교입니다. 설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그 시대의 메시지를 이 시대로 바꿔놓는 작업이 설교인데, 어쩌면 갈멜산의 무대 위에 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의 메시지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에 대해서 전쟁이 끝난 다음 드보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나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이 단지파는 상인들입니다. 무역상들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동네는 해변입니다. 해변에서 배를 띄워서 지중해 일대를 다니면서 외국과 무역을 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배, 상선을 타고 먼 곳으로 나가서 상품을 팔고 또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 팔고 했던 무역상들인데, 따라서 단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두드러지게 아주 윤택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죠. 부유했습니다. 어느 날 드보라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한 전령이 이 지파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것은 드보라의 편지였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한판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소집하라는 통지서입니다. 거기는 이런 글들이 쓰여 있습니다. 친애하는 단에게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지금 유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에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린 형편이 좋지가 않습니다. 12지파가 단결해서 적군을 격퇴해야 합니다. 당장 군사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형제들이 야빈에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즉시 달려와 주십시오. 드보라. 장사꾼인 단지파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몇몇 대표들은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원로들은 원로회의에서 회의가 길게 진행될수록 반대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러 간다면 당장 선적해 놓은 수출품은 누가 보내게 되나? 만약에 크레임이 걸려온다면 그 물건을 누가 처리하나?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의 단골 고객인데 그들의 비율을 거스르게 되면 우리들은 많은 물질적 손실을 입을 텐데 막대한 손실을 어떻게 감당하나? 원로들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린 참여하지 않겠다고. 전쟁이 끝난 다음 드보라가 말합니다. 나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미냐. 나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미냐. 다른 형제들은 피를 흘리면서 나가서 싸우는데 싸움을 뒤로 한 채 돈 벌기에만 급급한 이 단지파, 이런 지파의 성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옛날 얘기 많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돈 벌기에 바빠서 예외 횟수가 줄어듭니다. 사업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일이 밀렸다는 핑계로 섬김과 봉사와 예배와 전도가 뚜렷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려 뛰고 있는 그 시간에 배에 머무르면서 돈을 세고 있는 이파, 남들은 신앙을 목숨처럼 걸고 하고 있는데 종교를 즐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불붙는 헌신을 하는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있는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안락을 꿈꾸는 이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은 97%가 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1% 미만이 일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20명 내외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루 평균 선교사들이 20명이 죽습니다. 질병, 사고 혹은 살해돼서 죽는 수가 다 합치면 지금 통계적으로 하루 2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락에 빠져 있습니다. 찬송가 387장 1절의 말씀처럼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 바라만 보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복음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싸우지 못하면 나가 싸우는 사람들을 기도로 후원해야 되고, 기도를 후원하지 못한다면 물질로라도 후원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파입니다. 아셀 지파는 휴가죽입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 아셀의 철학은 항상 나는 피곤하니 좀 쉬어야 한다 라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구든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나는 그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 항상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그리고 그는 쉬는, 무대 위에 오른 여러분들 시간들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무대를 내려갈 시간이 몇 년 남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저는 15년, 20년이 책장으로 따지면 한 장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몇 페이지 넘어갔는데 벌써 이 나이가 된 겁니다.
저도 한 장 넘기면 이제 이 강대상을 내려올 겁니다.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남은 이 페이지에 아직도 휴가가 필요한 겁니다. 아직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그런 적합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페이지에 우린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뭐 시킬 일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시켜주십시오.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갈멜의 타임은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연히 살다 보니까 갈멜의 타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런 단과 아셀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이사야 사사기 5장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하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것에서 그러하도다. 들의 높은 것, 이들은 농사꾼들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그리고 납달리 지파와 함께 농사꾼입니다. 그들은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하루 종일 태양을 받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고 앞에 말했던 단과 아셀처럼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땅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제 하루 해가 서서히 지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식사와 행복한 저녁을 보낼 기쁨을 상상하고 있는 그때 저 멀리서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그 전령은 드보라의 메시지를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읽었습니다. 그러자 스불론과 납달리 원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됐는데 그 회의는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견도 없습니다. 참석해서 무조건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끝났습니다. 즉시 그들은 자신들이 잡고 있던 손에 농기구와 낙과 꽃갱이를 팽개치고 창과 칼을 두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힘껏 안아주고 눈물 흘리는 아내를 포옹하고 자녀들에게 작별의 키스를 한 다음 전쟁터로 달려왔습니다. 드보라의 메시지를 듣고 무슨 변명이 있겠는가? 무조건 복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무슨 핑계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투하는데 무슨 이의가 있느냐? 무조건 가서 싸웁시다. 스불론과 납달리의 생각은 이사갈과 르벤 지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렇게 전쟁은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이 잘 싸웠다기보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난 뒤, 대승으로 끝난 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드보라 사사가 모인 12지파의 장수들을 거기서 어떤 지파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금치 못하고 어떤 지파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호통을 치고 어떤 지파는 공로를 취하는 메시지를
드보라 사사가 모인 사람들에게 읽었는데 그것이 사사기 5장입니다. 제가 말했던 드보라의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드보라의 노래 중에 단과 아셀에 대해서 향한 질책이 있었죠. 아까 봤던 말씀.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미냐. 아셀은 해변에 앉음에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저는 이 드보라의 노래가 무서운 것이 그 옛날 사사시대 때 12지파 전쟁 소집 명령에 어떤 지파는 불응했고 어떤 지파는 순종을 해서 대승을 거두었 그 결과론적으로 드보라가 노래했던 그 노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것은 우리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서서 각 사람의 무대를 점검하면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책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그 노래일 것이다. 드보라의 노래는 장차 예수님의 노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저를 안다. 저의 수고를 알고 저의 눈물을 알고 내가 저를 기억한다라고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민가 아셀은 해변에 있도다라고 평가하실까요? 이제 우리들은 갈멜이라는 시간들이 끝나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와 같이 승리하는 자는 흰 옷이 입혀질 것이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없애지 않을 것이며 나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이름은 사실입니다. 여기 사실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드보라의 노래를 부르실 때 나에 대해서 인정하실까? 아니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쭉 변명을 했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노래를 불러주실까요? 드보라의 노래를. 엘리야가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가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냐?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까 말했던 단과 아셀처럼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제 우리들은 갈멜이라는 무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에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올랐습니다. 엘리야, 아합,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리고 수많은 구경꾼들, 적어도 1000명 이상이 그 좁은 곳에 운집을 했습니다. 이 1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명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퍼레이드를 합니다. 엘리야입니다. 갈멜이라는 무대에 오른 사람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역사 가운데 죽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갈멜이라는 그 무대는 오늘도 내 인생이라는 무대로 이름을 바꾼 채 그들은 사라졌지만은 그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갈멜이라는 무대. 이 무대 위에서 내가 엘리야처럼 살다가 할 것인가? 아니면 아합이나 구경꾼처럼 살다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남은 삶에 대한 여러분의 결단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갈멜이라는 무대 위에 선 진짜 한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무대 위에 선 진짜 한 사람,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사람, 엘리야. 다음 시간에 그를 만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의 삶이 여러분들이 볼받을 만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갈멜이라는 무대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늘사랑교회라는 무대 위에 선 사람들이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합처럼, 어떤 이들은 구경꾼처럼, 어떤 이들은 엘리야처럼, 또 어떤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처럼 수많은 배역들을 만납니다마는 우리들은 엘리야처럼 갈멜의 시간들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